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나에게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나에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나에게 건강이 넘칩니다. 나에게 물질이 넘칩니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어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전도서를 통하여서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를 보면은요,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 모든 이 땅에 있는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죠. 사람으로서는 가장 많이 정말 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누려봤지만 다 모든 것이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헛되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말씀하는 건데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 봤더니요, 이 복음, 그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보면 우리도 다 헛된 것을 그제야 아는 거죠. 그 전에는요, 더 많이 잡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마귀가 주는 부귀 영화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런 눈을 뜨고 목표가 달라져 보니까 어때요? 이 땅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에는 이 범사가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이 있는데 우리도 보면 물건을 살 때도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다 기한, 유통기한, 이런 뭐 사용기간, 유통기한, 이런 기한이 있어요.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으셔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셔서 끝내는 그 시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있고 두 번째 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범사가 기한이 있듯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되겠죠.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그래서 반드시 심고 거두는 거죠. 그래서 심을 때가 있어야 또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반드시 모셔서 그 목적을 이룰 열매는 우리 부활의 몸이죠. 몸된 성전을 이루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실 때가 있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제는 두 번째 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구원주로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오실 때가 있는데 이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5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하러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모든 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시키고 죽게 만드는 이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고 또 땅에 속한 자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러 이 땅에 두 번째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다 한 번은 누구나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은 죽는데 그 후가 문제라는 거죠. 그 후에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이 믿음의 부활은 우리는 된 사람들이에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었고 믿음으로 부활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들어오실 때 그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의 부활.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세운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그 몸으로 행한 것, 자기가 이 몸을 가지고 믿음의 행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의 행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아무도 피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도 없애고 또 가난의 7 정욕까지도 다 멸해서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의 죄도 없애고 가난의 7 정욕도 없애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그렇게 다 나타난 거죠. 복음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또 지옥으로 심판을 하느냐, 이게 다 복음에 나타난 거죠.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심판 아니면 이 땅은 심판하고 누구를 찾아요? 아들을 찾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데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건져내고 심판해요. 이 악한 무리들,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한 이 악의 무리들, 미혹하고 방해하던 이 무리들을 심판하겠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아들들을 다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찾아내고 또 그에게 붙은, 그리스도께 붙은 강림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백성들도 다 찾는 거죠. 그드라의 자녀들 10분의 1도 다 건져내고 이 땅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사람들의 본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정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것을 없애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중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2가지가 다 있어요.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 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세계죠.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로마서 6장 6절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 주의 영광으로 주님을 살리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게 해서 가난의 7 정욕을 다 멸하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데 찬양에는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또 찬양은 나와 있죠. 이거를, 이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성경에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써 있는데 그냥 또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사시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이게 구분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셨고, 그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거룩한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도록요? 열매 맺도록, 부활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거룩한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또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세계.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내 이웃 전 세계의 한 남자인 멜기세덱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들 간의 이 사랑은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왜요? 이 본체에서 된 세계 그대로, 손가락이 5개가 본체가 있으면 그림자도 몇 개일까요? 5개겠죠. 그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몸을 알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이분이 영인데 몸도 있으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그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영도 있고 몸도 있는 그 몸, 이 몸,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몸, 그 몸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죠. 몸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체의 세계에서 이게 서로 사랑이 되면 그림자 세계에서도 우리끼리도 당연히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림자 세계에서 집사님 사랑해요, 입으로 막 나불나불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밖에는 그냥 가식적으로 집사님 사랑해요, 아이고 인사 나누시죠, 서로 사랑합니다, 예, 땡이야. 마음에서는 아유 왜 저래, 짜증나 죽겠네. 이게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의 세계에서 이 서로 사랑,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사랑이 된다면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는요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말 안 해도 이 마음에서 사랑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거. 거봐,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체에 정말 여기에 충실하면 그림자 세계는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지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건강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이런 것도 여기에서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이 구름 속에 비가 있듯이 말씀 속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은혜도 감사도 기쁨도 평안도 물질도 건강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씀의 에너지를 모아가면 아까 인사 나눈 거는 이 땅에서 그림자 세계니까 여기에 똑같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직접 몸을 들여서 죽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한테 정말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고,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세계, 이게 뭐예요? 이제 마음을 거룩하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난의 7 정욕을 멸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7 정욕.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왔지만 몸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또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안 돼. 건강은 아무리 좋은데 돈이 10원도 없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이게 마음을 거룩하게 해가면, 마음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서 조금씩 내 안에 있는 가난의 7 정욕을 멸해가는 세계잖아요. 조금씩 말씀이 들어온 만큼 우리도 먹은 만큼 나가는 거죠. 먹는 건 요만큼 먹었는데 변을 이만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먹은 만큼 요만큼 먹었으면 요만큼 나가고 많이 먹었으면 많이 나가겠죠.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들은 만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7 정욕이.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면 이제 우리의 물질도 따라오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체하고 똑같이 그림자는 그대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실상이 들어온 만큼 이제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반드시 이걸 깨달아야 돼요. 2가지를 다 해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전도자가 다 깨닫고 깨달은 나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전도자가 뭐냐,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12장 13절과 14절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뭐냐, 이 일의 결국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아까 그 명령이 두 가지예요. 그 계명. 그래서 첫 번째 본질의 죄를 없애고, 두 번째 가난의 7 정욕까지 다 멸해서 마음을 하나님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지금 사람의 본분이라고 기록을 하신 거 있어요. 사람의 본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된다고 써 있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야, 하나님이 거룩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 자체가 빛이시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주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거룩해야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예요. 첫 것을 세우는, 둘째 것을 세우는 것도,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이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패하고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을 때도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데, 이 사실은 부활의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된 성전을 완성해야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셨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가 가만히 주님이 혼자 죽으시고 나는 부활했어요, 나는 거룩해졌어요가 아니라 함께, 아까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함께 산다고 한 것처럼 내가 함께 믿음의 행함이 확실히 된 사람은 이제 거룩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또 세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까지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멸했을 때도 이 안에 악한 것, 이 안에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몸, 이것이 없어졌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제 가난의 7 정욕까지도 다 멸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함이 온전하게 됐을 때, 이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만 멸했을 때도 거룩하죠. 옛사람만 멸했어도 지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왜 그래요? 이 안에 마귀가 떠나갔기 때문에요. 이 안에 마귀가 또아리 들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온통 살인, 추악, 도둑질, 간음, 이게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요. 이제는 이제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처럼 우리가 모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농부가 씨를 땅에 심었다는 것은 열매를 약속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씨만 그냥 알았어요. 씨만 이게 수박씨구나. 이게 수박씨네. 이거 수박씨 심으면 이렇게 있다만한 수박이 열린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수박을 가지고 아유 귀찮아, 내일 심어야지, 모레 심어야지, 안 심고 가만히 있어요. 수박이 열릴까요? 이 수박을 알았어요. 수박 씨를 가지고 이걸 심으면 수박이 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걸 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수박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수박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박을 그래, 이게 수박씨야? 이거 심어봐야겠다. 그러고서 얼른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수박을 이제 얻을 것을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몸을 이룰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몸된 성전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스도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과 몸이 똑같아야 된다는 세계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영과 몸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바로 부활의 몸을 얻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룰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몸을 얻어 시온에 설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한 구절에 아까 두 가지의 계명, 두 가지의 명령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도와 멜기세덱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세계죠. 손이 깨끗하다. 이제는 마음이 청결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이제 이 사람들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죠. 마음이 청결해져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위의 것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는 그런 거에만 초점을, 그 뜻을 거기에 두고 허탄한 것에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것은 뭐예요? 이 세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막 재밌고, 돈, 명예, 권세, 맞아요. 그런 것만 쫓아가는, 거기에다가 뜻을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치 않는다. 이 세계, 이 세상 이런 걸 보고 와, 저 사람 빌딩이 10층짜리 빌딩이 있대. 좋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우리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여기 땅에, 이야, 10층, 100층짜리 건물 이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마귀의 자녀를 부러워하면 그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막 길을 쓰고 가는 사람이 마귀의 자녀, 마귀가 줘갖고 막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싶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것은 너는 새빨간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그럼 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거룩하게, 자꾸만 거룩하게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정말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오직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 생각하면 진짜 이 땅에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아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말로만 나는 행복해요, 막 기쁨이 넘쳐요가 아니라 진짜로 그 세계를 우리가 믿어지고 그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의 에너지를 모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어떠한 현실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고 기쁨이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람의 본분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전도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바라고 막 그냥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짐승은 그냥 본능으로 살잖아요. 그죠? 본능으로 잠자고 먹고 새끼 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해본 나머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알고 살아갈 때 그때 무엇만 구했어요?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모든 거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50평으로 늘리고 다 이거, 그죠? 그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써 있는데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심판은 안 받아. 짐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안 서요. 그런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육을 가지고 코가 있어서 폐가 있어서 호흡을 하고 살아요. 사는데 호흡이 끝나면요, 코하고 입하고 잠시 1분 더 쉬나요? 사람이? 잘 모르겠네요. 몇 분 이렇게 하면 죽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해도 죽어요. 그런데 짐승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 거는 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사람으로 참 흙으로 만드셨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빗대를 쏙 뽑아서 만든 그 세계가 있잖아요. 갈빗대를 하나 쏙 뽑아서 여자를 만드셔서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까 호흡이 있어서 그냥 이 땅에 사는 거는, 먹고 사는 거 그냥 본능으로 사는 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는 세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2장 에베소서 1장 아닌데 에베소서 어디죠? 2장 9절 2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좌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가난의 7 정욕을 다 멸하고 부활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두 가지죠. 두 단계예요. 다 두 단계. 그래서 두 계명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도와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도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고 또 부활의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이 세계를 20절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이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전도서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은 우리도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여기에만 연연하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냥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 자라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청년의 단계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진짜 인정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을 우리는 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면 아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람의 본분 두 가지를 다 깨달아서 두 가지를 안 사람은 그냥 구원이 되든 자녀로 구원이 되든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율법 행위에서 종교 생활을 한다거나 그냥 자기 주먹만 믿고 산다거나 그러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본분을 다 깨달아서 이제는 부활의 몸된 성전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입이 귀에 걸리셨네요.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다 온전하게 다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